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순종하니까 한 마리 없던 고기에 막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고기가 막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고 2배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노련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그 실력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으니까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은 이러한 축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자기의 그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다 버리라. 그리고 말씀의 위대성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는 한평생 갈릴리 어부로서 오랜 세월 고기를 잡는 그 자기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위대성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러한 자기 생각을 싹 버리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생활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와이라는 것은 태평양 가운데 더운 곳의 섬입니다. 하와이 섬. 거기는 뭐 와이키키 해변도 있고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근데 그 하와이 가운데에서 누가 밍크코트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기서 뜨거운데 밍크코트를 팔리겠냐, 이 고정관념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 하와이 거기에서 밍크코트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가게 연 사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달렸냐면 온 세계 사람이 여기에 다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추운 지방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 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밀크코트 가게가 점점 사람이 몰려와서 마침내 그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보통 사람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쫙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던 흑인을 노예 상인들이 붙잡아서 영국에다 팔았어요. 영국에서 그걸 팔았는데 몇 년 후에 이 흑인이 그 영국을 탈출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 흑인이 살던 그 동네는 그 동네 중앙에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는 카누처럼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조그마한 카누 그걸 타고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흑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는 그 칸이다, 그렇게 좀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데요. 근데 그 영국에서 탈출한 흑인이 영국에서 배들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산만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수백 명이 타더라. 또 짐이 막 집채만한 짐도 타더라. 싫더라. 그것에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까는 동네 사람들 믿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아유 자네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그 말을 본 거니까 얘기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이 동네 흐린다, 저 사람 살려도 안 된다고 미친놈이라고 죽였어요. 누가 울어요? 그 본 사람이 울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에 배는 카누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러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로드 왕의 궁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라면 지위도 높고 권력도 강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왕국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니요.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가장 허름한 마국간의 말귀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래요.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으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과감히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행크 루이세티가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모든 농구 코치들은 두 손으로 슛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이세트는 주위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도 한 손으로 슛하는 동작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말씀을 깊이 붙잡고 신뢰하는 신앙인 거예요. 성경 말씀, 요것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로고스라고 안 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줘서 깨닫게 하거나 확신을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 레마. 로고스는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이제 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고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다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반짝 섬광처럼 깨닫게 하거나 또는 바위로 치는 방망이처럼 막 부딪혀서 이것은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를 받으면 누가 뭐래도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요, 100세가 되었어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요, 경수도 끊어지고 뭐 다 끊어졌어.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몸에 날 독자를 주겠다, 이런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가 됐어도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게 레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잡았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그 고등학교 때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6주밖에 못 산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장래 희망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된다고 장래. 근데 갑자기 급성 폐혈병이라는 소식에 이 사람도 당황했지. 그리고 식구들은 막 난리가 났어.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소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그 마음에 콱 불같이 꽂았어요. 그냥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콱 박히니까 그 순간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확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42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날까지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목사가 되고 전 세계 글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지금도 돼 있어요. 그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어떤 자매님이 국제전화가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을 압니다. 이게 어떻게 압니까? 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캐나다 와서 성회를 할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혈압에다가 신장염이 생겨서 괴로운데 병원에서 의사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양심이 가책이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했고 성경에는 또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친히 짊어지시러 가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말씀을 믿고 의지할까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국제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모든 인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불타게 주셔서 그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면 그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거든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무런 확신도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도 아니하시는데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지식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 자매님 마음에 레머가 안 오거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좋은 공기, 좋은 음식, 간호원, 약,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찬송음악을 틀어놓으셨나요? 그럼 물어보게 무슨 음악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눈치 무담이 없겠네. 그 음악이 내 전화기에 크게 들리는데요. 목사님이 책상에 테이프를 틀어놓았습니까? 아니요 안 틀어놨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안 틀어놨는데도 국제전화에서 목사님 음성과 함께 오직 믿음 눈치 무담 없겠네 믿기만 해라 이렇게 자꾸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자매님 바로 그것이 레마입니다. 지금 대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고 나는 음악을 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전화를 통해서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당신 귀에 들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면 나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마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심령으로 강한 확신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레마를 가지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도 해줘요. 근데 그런 확신 없이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신문 났어요. 자기 아들이 당뇨병으로 죽어가는데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늘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이 어떤 부흥집회 가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하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아들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인슐린을 뽑아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런 아들이 혼수당에 빠졌습니다. 혼수당에 빠진 아들 보고도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인슐린을 안 줬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무가 우리는 믿었는데 왜 역사를 안 하냐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가는데 비가 와서 물이 넘치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 위에 걸어갔지? 나도 걸어갈 거야. 그러니까 빠졌지 뭐. 죽을 통해서 사람이 구해놓고서 아유 나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걸어갔는데 나는 걸어갔지 안 빠질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예수님이 너 보고 오라고 했었냐? 그 말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겨. 이게 무슨 웃기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달을 때가 있어.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주는 때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레마요. 여러분 그걸 확실해야 돼. 그건 천지가 없어지고 뭐 별에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심령으로 확신이 오면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의로운 하나님에 서는 신앙이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의로운 편에 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이나 불의한 속임수가 없고 정직하고 마음의 중심이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세 기독교사의 티그리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에게 뱀이 물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수도사님은 거룩하고 깊은 기도를 하시니 고쳐주셔서 막 매달렸어요. 근데 티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이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50년간 수도를 했고 모두가 나를 존경하지만 정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고 좋은 것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밤이 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 저는 가짜입니다. 이 말이 수도사 입에 떨어지자 그 아이 코에서 숨이 쉬어나오는 거예요. 숨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도 눈물 흘리면서 말했어요. 저도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껏 번 돈의 절반은 속여서 벌었습니다. 그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아기는 코에서만 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도 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변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남이 잘된 것을 보면 배가 아팠고 기껏 낙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돈 세는 것이 낙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 입에 떨어지자 아이가 기지개 이렇게 하고 일어서더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어느 고을에 노처녀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이 혼처가 나타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가운데에서 혼처가 나타났어. 이게 알아보니까 한 사람은 동쪽에다 하나 서쪽에 하는데 동쪽 총각은 아주 몸이 약해. 근데 재산이 많아. 큰 부자요. 그 다른 총각은 서쪽에 사는데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몸은 건강해. 아 그래 이거 누구를 축하. 이 아버지가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렀어. 이렇게 사정 얘기하니까 네가 결정해라 하고 딸에게 결정을 맡겼더니 아버지 설명을 들은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겨.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 이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인에도 동가식 서가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딛고 살아요. 서로
이게 막 어렵게 거요. 뭐 어떻게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서서 그러는 거요. 그 갈멜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머뭇거렸을 때 엘리야가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을 서라. 너희들 중간에 서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서서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러면 안 돼. 한 편을 딱 정해야 돼. 근데 한 편을 정할 때 하나님 편을 정하는 거예요. 한 편.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 복 있는 자리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근데 요걸 세상을 하면 금방 좋을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서서 의지하세요. 말씀 편에 쓰세요. 말씀의 줄을 쓰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냥 하나님을 막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막 응원해야 돼. 하나님 잘합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막 찬송해 줘야 돼. 중간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깁거리면 안 돼. 그 역사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 나라들을 보면은 다 자유롭고 문명으로 꽃피우고 선진국 복지국가 돼서 잘 살고 돕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면은 미개하고 가난하고 인권이 없고 비참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후진국에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너를 위에만 있고 아래에 끼지 않게 한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러는 거요. 그러나 마귀 편에 서면 막 안 되고 막 망하는 거요. 네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말씀으로 이어서는 역전의 은혜를 받아요. 미국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실패를 했어요. 금광을 하나 인수받았는데 이미 캐낼 금을 다 캐내가고 다 폐광이었던 걸 샀어요. 그런데 빚은 막 그냥 눈덩이처럼 빌어나면서 막 은행에서 빚독촉이 날아오니까 막 환장하겠지. 근데 광부들도 빨리 돈 달라, 임금 달라, 막 폭도로 변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결심을 했어요. 광산 깊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이 파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퐁 하니 검은 물줄기가 쫙 치솟아 올랐어요. 보니까 석유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어요. 록펠러 재산이요, 지금까지 그만큼 가진 사람이 없답니다. 아직도 안 나타났다는, 뭐 모르겠어요. 그만한 부자가 없대 아직도. 그분이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했으니까 그 수입의 40명이 그 11조만 전량으로 계산했었는데, 그 로마 한인교회에 성악을 전공하는 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세계로 나갈 그러한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외국에서는 여자를 다 쌍꺼풀 하는데 이분이 쌍꺼풀 수술을 날짜를 잡은 거예요. 쌍꺼풀 하려고. 근데 그 전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고치냐? 그대로 살아라. 꼭 그래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야만 미인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라.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는 거요. 이분이 깜짝 놀랐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쌍꺼풀을 말리시는구나 하고 그 말을 진짜 믿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해서 수술을 포기했어. 말씀에 의지하여 수술을 포기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유럽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동양인 가수를 찾게 됐어요. 근데 그때 뽑힌 성악가가 바로 이 아가씨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되어서 동양적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동양 여자여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쌍꺼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뽑혔대야. 그래서 이 주인공을 맡아서 했는데, 이 나비 부인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막 선풍적인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 인류학 스타가 됐어요. 그 쌍꺼풀 수술 전날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결과 이런 놀라운 대박이 터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 사람 이런 거예요. 미국 교포 중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첫애가 태어날 때 의사가 산모 복중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더니 심각한 거예요. 이 태아에 등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장애로 태어날 테니까 그냥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결심해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데도 오히려 지나치게 건강한 거예요. 여자인데 태권도 검은 띠고 지금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앞세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빈금을 실패 현장에서도 금얼이 찢어지도록 가득 채우는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최종 승리가 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